태조실록 1권 총서 26번째 기사. 왜구가 출몰하다. 환조가 판군 기감사를 거쳐 전우위 상장군에 임명되다. 이때 왜적이 양광도에 침공하니 서울의 경계를 엄중히 하였다. 환조는 판군 기감사로서 나가 서강 병마사가 되었다. 이로부터 두 번이나 통이 정순 두 대부를 가자받고 전우위 상장군으로 임명되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27번째 기사. 환조가 동북면으로 돌아가다. 죽자 함흥부에서 장사 지내고 정릉이라 하다. 지정 21년 1361년 신축 봄에 환조가 영록대부 판작작 감사로서 나가서 삭방도 만호겸 병마사가 되었는데 어사대에서 상소하여 말하기를 이자추는 본디 동북면 사람이며 또 그 지경의 천호이니 병마사를 삼아서 진수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왕은 윤호하지 아니하고는 홀적청에서 연회를 베풀어 그를 위로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고 제신과 추신들도 또한 회빈문 밖에서 전별하여 그를 위로하였다. 이미 떠나자 승진시켜 호부상스로 삼았다. 환조가 북도에 이르러 얼마 안 되어 치보하기를 본국 사람으로서 저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모두 명령에 따라 나왔습니다 하였다. 4월 경술에 병이 나서 흉하니 수가 46세였다. 함흥부의 신평부 귀주동에 장사 지냈으니 곧 정릉이다. 왕이 부고를 듣고 매우 슬퍼하며 사자를 보내어 조문하고 부의를 내리기를 예절대로 하였다. 사대부들이 모두 놀라면서 말하기를 동북면에는 사람이 없다 하였다. 제신이란 문화성의 요직에 있는 이를 제신이라 하고 추신은 중추원의 요직에 있는 이를 추신이라 한다. 태조실록 1권 총서 28번째 기사. 환조가 영흥부원군 최양계의 딸과 혼인하여 화령부에서 선조 이성계를 낳다. 환조의 배위는 의비 최씨이니 증문화시 중 영흥부원군 시호 정효공 최양계의 딸이다. 지원 원년 고려 충수광 4년 1335년 을의 10월 11일 기미일에 태조를 회령부 곧 영흥부에서 사제에서 낳았다. 태조는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우뚝한 콧마루와 임금다운 얼굴로서 신체는 영특하고 준수하며 지략과 용명은 남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다. 어릴 때 화령과 함주 사이에서 노니 북방 사람들로서 매를 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승계와 같이 뛰어나게 걸출한 매를 얻고 싶다 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29번째 기사. 태조 이성계가 화살 하나로 5마리의 까마귀를 떨어뜨린 것을 발설치 못하게 하다. 태조가 젊을 때 정한 옹주 김씨가 담 모퉁이에 5마리의 까마귀가 있음을 보고 태조에게 쏘기를 청하므로 태조가 단 한 번 쏘니 5마리 까마귀의 머리가 모두 떨어졌다. 김씨는 이를 이상히 여겨 태조에게 이르기를 절대로 이 일을 누설하지 마시오 하였다. 김씨는 한왕의 천첩이니 곧 의안대군 이화의 어머니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30번째 기사. 태조가 20마리의 담비를 쇠쌀로 명중시키다. 태조가 일찍이 한도위의 냇물에 목욕을 하고 난 후에 냇가 근방의 큰 숲에 앉아 있는데 한 마리의 담비가 달려 나오므로 태조는 급히 박두를 뽑아 쏘니 맞아서 쓰러졌다. 또 한 마리의 담비가 달려 나오므로 쇠살을 뽑아 쏘니 이에 잇따라 나왔다. 무려 20번 쏘아 모두 이를 죽였으므로 도망하는 놈이 없었으니 그 활 쏘는 것의 신묘함이 대개 이와 같았다. 태조실록 1권 총서 31번째 기사.
태조가 용맹스럽게 멧돼지, 범 등을 사냥하다. 태조가 소시에 산기슭에서 사냥을 하다가 멧돼지 한 마리를 쫓아 화살을 시위에 대어 쏘려고 했으나 갑자기 백길의 낭떠러지에 다다르니 그 사이에 능이 한자도 되지 않았다. 태조는 말 뒤로 몸을 빼앗았고 멧돼지와 말은 모두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다. 어느 사람이 고하기를 큰 범이 아무숲 속에 있습니다 하니 태조는 활과 화살을 쥐고 또 화살 한 개는 허리 사이에 꽂고 가서 숲 뒤의 고개에 오르고 사람을 시켜 아래에서 몰이하게 하였다. 태조가 갑자기 보니 범이 자기 곁에 있는데 매우 가까운지라 즉시 말을 달려서 피하였다. 범이 태조를 쫓아와서 말궁둥이에 올라 움켜채려고 하므로 태조가 오른손으로 휘둘러 이를 치니 범은 고개를 쳐들고 거꾸러져 일어나지 못하는지라 태조가 말을 돌이켜서 이를 쏘아 죽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32번째 기사. 동분면 도순문사 이달충이 태조가 비범한 인물임을 말하다. 동분면 도순문사 이달충이 고을을 순시하다가 안변부에 이르렀는데 달충의 진무 한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태조를 불쾌하게 여겨 달충에게 말하였다. 달충이 태조를 불러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뜰에 내려와 영접해 앉으면서 술자리를 베풀고는 진무에게 이르기를 절대로 그와 겨루지 말라 하였다. 환조가 달충을 보고 그가 태조를 후하게 대접한 것을 살해하였다. 달충이 서울로 돌아갈 적에 환조가 들에서 전송하니 태조는 환조의 뒤에 서 있었다. 환조가 잔에 술을 부어 돌리니 달충이 서서 마시면서 태조가 잔에 술을 부어 돌리는데 이르렀으는 달충이 무릎을 꿇고 마시었다. 환조가 괴히 여겨 물으니 달충이 말하기를 귀랑은 참으로 비범한 사람입니다. 공께서도 아마 미치지 못할 것이며 공의 가업을 번창하게 할 사람은 반드시 이 아드님일 것입니다 하면서 이내 그 자손을 부탁하였다. 이때 건너편에 언덕 7마리의 노루가 모여 있었으므로 달충이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노루 한 마리를 잡아 오늘의 반찬을 하지 않겠는가 하니 환조가 태조에게 명하여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태조가 휘하의 군사들로 하여금 산 뒤에서 노루를 놀라게 했더니 7마리의 노루가 즉시 달려 나오는지라. 태조가 5번째 쏘아 5마리의 노루를 죽이고 또 1마리의 노루를 쫓아서 화살을 시위에 대어 쏘려고 했으나 마침 큰 못이 앞에 가로막아 있고 얼음이 얼었으므로 태조는 말고비를 잡고 질러 건너가서 이를 쏘고 또 나머지 1마리의 노루를 쏘아 죽이고는 화살이 떨어져서 그치었다. 또 일찍이 강âm 산수의 땅에서 사냥했는데 한때의 5마리 노루를 쫓아서 5번 쏘아 다 죽였다. 평상시에도 서너 마리의 노루를 연달아 쏘아 죽이는 것은 다 기록할 수가 없으며 숨어 엎드린 꿩을 쏠 적에는 반드시 놀래켜서 2서너 길 높이 날게 한 다음 쳐다보고 쏘아 번번이 마치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33번째 기사. 무거운 활을 들고 태조가 노루 7마리를 모두 명중시키다. 태조는 대초명적의 소기를 좋아하였다. 쌀이 나무로서 살대를 만들고 학의 깃으로서 깃을 만들어 폭이 넓고 길이가 길었으며 순록의 뿔로서 소리통을 만드니 크기가 배만하였다. 살촉은 무겁고 살대는 길어서 보통의 화살과 같지 않았으며 활의 힘도 또한 보통 것보다 배나 세었다. 젊었을 때 환조를 따라 사냥을 하였는데 환조가 화살을 뽑아서 보고 말하기를 사람이 있을 것이 못된다 하면서 이를 땅에 던지니 태조는 이를 주어 화살청에 꽂고 앞에 섰는데 노루 1마리가 나오므로 태조가 달려가서 쏘니 화살 1개에 죽었다. 또 노루 1마리가 나오므로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이같이 한 것이 7번이나 되니 환조가 크게 기뻐하면서 웃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34번째 기사.
태조의 사냥 솜씨를 야인들이 칭송하다. 태조가 환조를 따라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짐승을 보고 빙판의 비탈길에 말을 달려서 쏘면 번번이 맞히어 한 마리도 빠져 도망가지 못하였다. 야인이 놀라 탄식하기를 사인께서는 세상에서 당적할 사람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또 들에서 사냥하는데 큰 표범이 갈대 속에 엎드렸다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태조에게 달려들려고 하니 형세가 급박하여 미처 말고비를 돌리지 못하고 말을 채찍하여 피해가는데 깊은 못의 얼음이 처음 얼어서 굳지 않았으므로 사람도 오히려 건너갈 수 없었으나 말이 얼음을 밟고 달아나며 발자취가 뚫어져서 물이 솟구쳐서 마침내 빠지지 않았다. 태조실록 1권 총서 35번째 기사. 태조가 22살에 관직에 나가다 격구하는 방법. 고려 공민왕 5년 1356년 병신해 지정 16년 태조의 연세가 22살인데 비로소 벼슬하였다. 고려의 풍속의 매양 단오절에는 무관의 나이 젊은 사람과 의관의 자제들을 뽑아서 격구의 기회를 익혔는데 그날이 이르르면 구규에 용봉장전을 설치하고 길복판에 구문을 세우고 왕이 장전에 나아가서 이를 구경한다. 연회를 베풀고 여학을 벌려놓음에 경대부들이 모두 따르고 부녀들도 또한 길 왼쪽과 오른쪽에 장막을 메고 금단으로 잔식하여 이를 화채담이라고 이름하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된다. 격구하는 하는 사람이 의복 장식을 화려하게 하여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니 말 한 장 한 개의 비용이 중인 10가구의 재산에 해당되었다. 두 대열로 나누어 왼쪽과 오른쪽에 쓰고 기생 한 사람이 공을 잡고 전천에서 창하기를 온 장내의 퉁소와 북은 공을 따라 모아들고 사강과 홍만의 구경꾼의 머리 솔리누나 하니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모두 음악의 음절에 맞았다. 공을 길 복판에 던지면 왼쪽과 오른쪽의 대열에서 모두 말을 달려 나와 앞을 다투어 마친 사람은 이를 얻게 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물러가서 서게 된다. 공을 치는 법은 먼저 구장에 말을 달려 나와서 장의 비 안으로서 공을 일으키면 이를 배지라고 하고 장의 비 등으로서 공을 움직이면 이를 지피라고 하고 3번의 형세를 마치면 그제야 말을 달려 쳐서 공을 운행하게 된다. 공을 운행하는 처음에는 세로 치지 않는데 이를 비이라 하니 장을 잡고 가로 바로 서서 맑기와 가지런함을 말합니다. 비이한 후에 손을 들어 세로 치는데 이를 수양이라 하니 손은 높이 들고 장은 아래로 드리워져 휘청휘청함을 말합니다. 공이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적고 문에 지나가는 사람은 10명에 2, 3명 정도이고 하던 중간에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으며 만약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대열의 사람들이 즉시 모두 말에서 내려 전전에 나아가서 2번 절하고 살해하게 된다. 태조도 또한 그 선발에 참여하여 공을 운행할 때에 말을 달림이 너무 빨라서 벌써 수양이 되었는지라 공이 문득 돌에 부딪혀 놀라 거꾸로 달아나 말의 4발 뒤로 나왔다. 태조는 즉시 위로 쳐다보고 누워 몸을 돌려서 말 꼬리에 부딪혀 공을 치니 공이 도로 말 앞 2발 사이로 나옴으로써 다시 쳐서 문 밖으로 나가게 하니 그때 사람이 이를 방비라 하였다. 또 공을 운행해 칠 때에는 또한 벌써 수양이 되어 공이 다리 기둥에 부딪혀 말의 왼쪽에 나가므로 태조는 오른쪽 등자를 벗고 옷을 뒤집어 쳐서 이를 마치고 다시 쳐서 문 밖으로 나가게 하니 그때 사람이 이를
횡방이라 하였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몹시 놀라면서 전고에 듣지 못한 일이라 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36번째 기사. 동북면 상만호인 태조가 친병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킨 동로간 만호 등을 죽이다. 공민왕 10년 1361년 신축 9월에 동로강 만호 박의가 배반하여 천호 임자부와 김청룡을 죽임으로 왕이 형부상서 김진에게 명하여 가서 토벌하게 했으나 김진이 능히 제어하지 못하였다. 이때 태조는 통의 대부 금오이 상장군 동북면 상만호가 되었는데 왕이 명하여 가서 김진을 원조하게 하였다. 태조는 친병 1,500명을 거느리고 그곳에 가니 박이는 벌써 그 무리를 거느리고 도망하여 강계로 들어갔으나 다 잡아서 이를 목베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37번째 기사.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의 무리를 격퇴시키다. 겨울에 홍건적 위평장, 반성, 사유, 관선생, 주원수, 파두번 등 20만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서북 변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글을 보내기를 군사 110만 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니 속히 맞아 항복하라 하였다. 태조는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바쳤다. 위평장은 참칭한 평장사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38번째 기사. 공민왕이 남쪽으로 피난하고 적이 서울을 점령하다. 11월에 공민왕이 남쪽으로 파천하니 적이 서울을 점거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39번째 기사. 참지정사 안우 등이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서울을 탈환하다. 공민왕 11년 1362년 이민정월에 참지정사 안우 등 구원수가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나와서 서울을 수복하고 적의 괴수, 사육, 관선생 등을 목베었으니 적의 목을 벤 것이 대개 10여 만이나 되었다. 이때 태조는 휘하의 친병 2,000명을 거느리고 동대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성에 올라 적을 크게 부수니 위명이 더욱 나타났다. 성을 공격하는 날에 적이 비록 궁지에 몰렸으나 진루를 쌓아 굳게 지키었다. 때마침 날이 저물었는데 여러 군대들이 전진하여 이를 포위하고 피박하였다. 태조는 길가 한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밤중에 적이 포위를 뚫고 달아나므로 태조는 달려가서 동문에 이르렀다. 적과 우리 군사가 문을 먼저 나가려고 다투었으나 매우 분잡하여 나갈 수가 없었다. 뒤에 온 적이 창으로 태조의 오른쪽 귀 뒤를 찌르려 함이 매우 급했는데 태조는 칼을 빼어 앞에 있는 적 7, 8명을 베고 말을 채찍질해서 뛰게 하여 성을 넘었으나 말이 넘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